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농번기로 많이 바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우리 후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어있는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3장 큰 소리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382장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명을 살리기보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요구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무게가 되고 상처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속에 담긴 구원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를 새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병중에 주님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그의 심령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용이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구약성경 천공 3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천공 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2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33
한쪽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셨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지금 예수시죠? 네, 지금 모자리 하느니라고 또 우리 사택에서 보니까 정원의 권사님 같이 보이는데 같이 다 그냥 하우스로 그냥 다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여튼 몸 좀 그 생각하면서 일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움 받았으니까 힘 좀 내려놓으셔서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장 쫙 한번 펴보시고 다들 아마 몸이 굳어갖고 있을 거예요. 쫙 펴시고 어깨도 한 번씩 돌리시고 고개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네. 아니,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전하다가 7시 한 20분쯤에 나갔는데 여기 앞에
뭐 하는 분들이 막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다음 종남계 분들이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갔다가 제가 그 시간 좀 그 운동을 좀 하려고 공실에 갔다 오는데 와서 보니까 장로님의 그 모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얼른 밥 먹고 나가서 보니까 다 치우고 나가셨어요. 하여튼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의 길 위에 드러난 구원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공표하였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이겁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가장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떻게 갑니까? 목자 없는 양들. 우리 옛날에 소 새끼로 많이 다니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 갈 길로 자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찔림을 당하여서 우리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험하고 정말 죄인들이 많이 있는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백말 타고 또 금장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상처받고 고통으로 대신 당함으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상처로 고통으로 대신 당함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백마를 타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칼 들고 이 땅에 모든 그 죄인들 또 권력 가진 자를 다 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어린 순 같은 어린 순은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리는 내리지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차갑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감기 기운 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목포 나가서 약 타러 다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어떤 분이 또 오늘 전화 드리니까 기침을 해갖고 이게 가슴이 내려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바로 가서 검증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재발되어서 감기 아닌 감기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위험하면 바로 가서 검진을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제가 지금 내일을 벗고 다니다가 다시 또 내일 입었어요. 아마도 5월달까지 내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이 되네요. 아마도 강원도 날씨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강원도는 보통 5월달까지 눈도 내리고 또 추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이도가 날씨가 참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을 타고 온 타이과 같은 권력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대답합니다. 그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서 오늘 어때요? 그의 상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찔림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찔림을 받았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가시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줄줄줄 흘려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핏방울이, 눈물방울이 다 떨어지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찔림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 찔림은 단순히 창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깨뜨려지다, 그 다음에 더럽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죄로 어둠을 죄로 전입히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내 안에 다 온전히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우리 몸의 피부에 다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걸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관계를 더럽히는 사건입니다. 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끼어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끼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마음, 내 가치관이 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째요? 늘 죄 있는 자는 우리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가 자꾸 죄를 이어서 내림으로 우리 죄가 더럽혀짐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오염된 죄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도려움을 그가 대신 입으셨다는 이야기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죄의 오염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 찔림이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허물, 우리 죄가 예수님의 그 찔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가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전이 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걸리듯이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깨뚫림, 더럽혀지는 이야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거룩한 자가 죄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죄가, 거룩한 자가 그 죄를 다시 전이 돼,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시 다 덮어 썼다는 이야기예요. 오물을 덮어 쓰듯이 예수님 우리 죄를 덮어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상태로 보십니다. 즉, 죄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러나 그 방식은 굉장히 놀랍게 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어진 존재로 이제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우리를 정죄하여 깨끗하게 하지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입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속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찔림을 통하여 내 죄를 다 받아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죄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정죄함으로 해결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줘야 한다. 틀렸으니까 끊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찔림과 더러워진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렸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졌어요. 이게 우리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러움을 대신 감당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가 우리 이웃이 잘못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후감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손가락질 당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우리가 그걸 품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후감교회라는 거예요. 그 찔림, 그 더러운 죄를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우리가 사람으로 덧입혀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상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양쪽에 대못을 받고 발이 어떻게 박았습니까? 옷을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처는 데서 피가 얼마나 흘러나왔을까요? 철철 흘러 넘쳤을 거 아닙니까? 그 상함이 무엇입니까? 그 상함은 진노로다. 진노로다. 그 다음에 부서지다. 완전히 파괴되다. 예수님의 몸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어땠습니까?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방울도 다 쏟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형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다 부서지고 세울 수 없는 사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서진 상태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거라고요? 완전히 부서진 상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숴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상처나 그 상함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무너짐을 그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붕괴됨을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워져야 할 존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해서 다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돌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바꾸지 않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완전히 죽여서 다시 살려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고치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완전히 부서졌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겉은 괜찮은 척, 속은 무너진 척, 그런 하나님은 겉을 고치시지 않고 무너진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사람으로 다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술로 무너진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새롭게 살리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머리를 안수하셔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무너져도 괜찮은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술로 무너졌고 내가 욕망으로 무너졌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받았다. 이 단어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징계라는 이야기는 어떤 숨은 뜻이냐면은 훈련과 조전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교정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시대는 짐승의 피로 거듭남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거듭남을 받는다는 얘기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평안만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상태, 존재가 온전해진 상태, 하나님과 막힘이 사라진 상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샬롬과 회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져가지고 그 말씀이 씨앗을 통해서 자라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이제 징계는 끝났습니다. 이미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대속되고 완전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는 눈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귀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손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 어디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죄책감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이미 용서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찔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짊어졌습니다. 고치지 않으시고 함께 무너졌습니다. 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받으셨습니다. 끊지 않으시고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대속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멈췄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교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요구하는 교회입니까? 대신 짊어진 교회입니까? 상처를 숨기는 교회입니까? 상처로 연결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상처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상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를 통해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부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찔림으로, 주님의 상처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대속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살아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의 상처로 치유하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